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분들은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삶 속에서 여러 다양한 일들을 겪더라도 뭔가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것임을 알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답답하겠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그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면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속전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 생명의 속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이 생명의 속전은 영어로 랜섬입니다. 랜섬.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질병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싫어하시기에, 증오하시기에 질병까지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연결시키겠죠. 실제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전역에서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의 백성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죠. 이런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세요.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현재 본문 또한 하나님의 지시로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 계수되고 있죠. 그러기에 인구조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24장에 나온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만 할까요?
바로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 인구조사의 의도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다윗 왕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데 있었기에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것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즉 당시 국가 군사력의 척도는 바로 군인으로서 징집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의 숫자였는데요. 이 다윗은 자신이 통치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부강하게 되자 이제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군사력, 나라의 부강함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드러내고자, 강조하고자 인구조사를 명한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자고한 마음을 깨트리고자 무서운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하 24장의 사건을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어떤 의미로 이제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은 인구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들이지 않게 되면 그들 중에 질병이 생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므로 반드시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속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므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20세 이상의 남자 수대로 은 반세겔씩 계산해서 성막, 즉 성전에 들여놓아야만 했는데요. 이때 지불해야만 하는 은 반세겔은 바로 생명의 값인 것이죠. 여러분, 인구조사를 통해서 계수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는 의미인데, 따라서 그런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일종의 보답의 표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서 지불함으로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잘 살펴보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자는 정해진 반세겔보다 더 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가난한 자는 오히려 반세겔보다 덜 내도 좋을 듯 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죠. 부유한 자는 더 내고 가난한 자는 덜 내도록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평, 공의요,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 동일하게 반세겔을 속전으로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목숨값이 반세겔에 불과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목숨의 가치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값을 다르게 매기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칩시다. 이제 추락했기 때문에 그 승객들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승객의 나이와 특히 직업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항공사에서는 승객들에게 보상을 해줄 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보상해 주지는 않죠. 쉽게 말하면 동일한 나이와 동일한 성별이라 하더라도 그 승객의 연봉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목숨의 가치가 다르죠.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목숨의 가치가 모두 같다고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동일하게 반세계를 속전으로 내도록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안다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만 하겠죠. 바로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비록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비굴하게 처신해서도 아니 되겠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다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이제 생명의 속전, 즉 목숨값으로 낸 반세계를 모아서 회막 봉사에 쓰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모든 백성이 직접 회막 봉사에 몸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예외 없이 돈을 내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다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돈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태도는 지극히 위험하기에 늘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에 또 인색해서도 아니 되겠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내에서도 부유하지만 교회 봉사를 할 시간적 여유를 내지 못하는 분들은 보다 많은 물질로 섬기시면 좋겠고, 또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몸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봉사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봅시다. 나는 과연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대하고 있는가? 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닌 무언가 물질 혹은 몸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하늘 양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교회 내에서 성도를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하게 하시고 1인 1사역을 꼭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소서. 다음으로 55명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큰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